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반대가 뭔가 하면 설명이 되는 인생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좋은 학군에서 최고의 명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나라에서 인정하는 좋은 자격증을 따고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힘으로 살았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논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고,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 잘 몰라요. 솔직히 군대에 가서 그냥 28.5개월이군요. 나라에서 복무하라니까 복무하다 돌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몰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기도 준비하고 군인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 그런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싸움들을 싸우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낸 싸움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싸움은 다른 데 있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전쟁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일상에서 날마다 시험도 당하게 되고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물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우리 동천에 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제가 어제 뉴스 볼 시간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강릉에 100mm 이상이 내렸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비가 많이 내리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을 지나고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을 음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광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 지팡이로 치게 하시고 거기다 물을 나게 하셔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그런데 그 직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백성들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총사령관이 꼭 앞에 나가서 날 따르라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전쟁할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전쟁터와 정반대쪽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요. 손에 칼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칼 대신에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중요한 사실을 모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도 하고, 사탄이 하는 짓들은 별의별 짓 다 합니다. 하나부터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역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좀 어려운 말씀 드리는데요,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이 전쟁 얘기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전쟁은 그냥 총칼 들고 나가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략이라는 걸 뭔가 하면 그 뒤에서 다 준비하는 과정, 또 전쟁하는 과정, 그래서 끝나는 과정,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전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싸워야 되는지, 중국과 싸워야 되는지, 일본과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 첫 번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싸움의 대상에게 총구를 정확하게 대야 된다. 이쪽에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다 총구를 대야 되는데 이쪽에다 총구를 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전쟁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허공에 대고 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목하고 겨냥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 좋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백전백승에 승리하는 비결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려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TV 연속극을 많이 보죠. 요즘에 가장 유명한 연속극이 뭔가요? 또 연애 프로그램,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속극에 화면에 보면 되게 뭐 서너 명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잖아요.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도 보면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어떤 경우에 젊은 줄 알지만 그 모든 연속극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감독, 조감독, 또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거기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나요? 또 하나, 스포츠 경기도 그렇습니다.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그 경기장에 경기하는 사람들은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가 있기 이전에 감독과 큰 팀들을 보면요, 보조 감독, 코치들이 수십 명이 돼요. 전략을 짜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고, 또 누가 듣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함이 더 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작은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앞에서 주예를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뭐 저같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목회하면서 뭐 20년, 30년, 40년 목회했어도 그 직분이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일을 감당해도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교묘하게 거룩한 사람인 채 찾아와서 우리를 꼬드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특히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한번 말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모세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참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대답을 해야지. 이해가 안 돼요.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막대기를 들고요.
눈앞에 아말렉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 모세는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지를 알았고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르베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들, 불신앙의 고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던 이 모세,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을 때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어두움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빛 가운데 거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마귀의 형체를 알게 되고요, 활동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현장이 아니라 배후의 도우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중에 보니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하죠. 손을 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게 들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광야를 지난 40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긴 먹을 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일대기, 자세히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니까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때마다 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진영이 지금 창칼을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삶이 힘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 그 어렵고 힘들 때, 겹겹이 어려운 일이 쌓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바빠서 업무의 양을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부탁드리고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시작한 게 뭔가 하면 토요일 8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 본당에 좀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거 있으면 다 해서 하시기 바라고.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제부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를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려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넘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면 더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겁니다. 모세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산으로 나중에 허겁지겁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전쟁터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동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전쟁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얘기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요,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왔잖아요.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여러분 손 들고 한번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자동으로 내려와요. 거기에다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꾸 속삭여요. 네가 기도한다고 될 줄 아냐? 여러분 마귀의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 이 자식아, 내가 기도해서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특별히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도 공격하죠.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공격을 합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신앙의 초보자요? 아닙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 안 그렇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기도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흔들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힘든 일이고 기도의 자리가 최고의 전쟁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하는 일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가운데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그리고 엘리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요, 한나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두 가지 면에서 목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데요. 하나는 설교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좀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2020년에 아프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막혔던 그때 이후에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토요일 날 꼼짝도 않고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번이나 찾아보고 읽어보고 기억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에보다 5배, 10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동역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다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지쳐버리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성소의 등대, 촛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에 또 번제단 있는 그 밖에 중요한 성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뭔고 하면 촛대, 등이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촛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촛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랄까요? 뭔지 아세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1년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 시험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를 지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 말씀 드렸던 적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산에 가면 나무들, 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나무들 있죠. 이거 갖다가 우리 집에다가 심어 놨으면 좋겠다. 또 우리 화분에다가 이 꽃 캐다가 심으면 좋겠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요, 못생긴 나무랍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 않는, 이 나무는 주워도 내가 싫다 하는 그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못난 나무 같은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인 우리 동천교회를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부상자와 전사자들이 속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어도 손을 내릴 수 없고 동역자들이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정의를 내리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감리교회 안에 모세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